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위로를 주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성령을 속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이후에 교회가 자칫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더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부분 12절부터 17절은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17절부터 26절까지는 또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감옥을 빠져나와서 복음을 또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특별하고 좀 신기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런 상황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들에서 이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 그리고 그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후반부에 있는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신기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지만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종종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사업하시는 한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주변에 이제 비슷한 또래의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사업이 잘 안 돼.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 그 세단도 타고 다니시고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또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 사업도 정말 잘 되게 하셔서 멋지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좀 이렇게 내가 주눅 들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것에 또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물론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한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돈을 주셨다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도 병을 고침받고 이제 특별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병이 고쳐지는 이 신기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또는 이 무리에 이제 함께하지 않는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적대적인 이 복음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도들을 향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적대적이고 핍박이라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서 빼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이 감옥에서 빼어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오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감옥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게 성전에서 이끌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실 감옥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빠져나왔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정말 특별한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올 때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 빠져나오는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그래도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잡혔다가 옥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되게 짤막하게 그냥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옥에서 문이 닫혀 있지만 감옥에서 사도들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옥에서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감옥에서 끄집어낸 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20절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바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21절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잡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에서 잡혔거든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 성령께서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핍박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사람들의 방해와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핍박과 고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거나 크게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옥에서 끌어내게 하신 목적대로 성전에 가서 또다시 잡힐지언정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병이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에 갇혀있지 않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앞부분에 나왔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17절부터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한 명 또는 내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그리고 내 가족이 잘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세상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목적, 삶의 목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이 교회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눈여겨볼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나 칭송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네, 옛날부터 이거는 2000년 전부터 투닥거리면서 쌓아온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문턱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병원과 같이 아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어느 것 하나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진공 상태로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그리고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머물고 있는 교회라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과 동화되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또 아닌 거죠.
교회 문턱은 낮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교회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와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반드시 복음이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는 또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러나 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은 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문턱이 높아서 우리끼리만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교회는 우리끼리의 모임이기보다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또 세상이 싫어하거나 세상이 복음을 반가워하거나 그런 반응과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듣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누구든 와서 복음을 듣고 누구든 와서 같이 먹고 또 같이 나누고 올 수 있어야 하지만, 또 세례와 이 학습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 교인된, 그래서 분명한 정회원이 되는 기준과 그 교육들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적대적이든 필요로 하든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의 복음이 대안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답이 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이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감옥에서 꺼내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모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말이 되었든지, 우리의 행동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복음을 향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또 반응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괴념치 않고 우리가 가진 확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일터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세상이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혔지라도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밝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변화와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죄악된 마음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다 자신이 주인된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간증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